오늘은 2024년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과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때도 참 힘드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여러분들 은혜 안에 지낸 것들 또 그 은혜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 7월 또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주일이 3월 31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수님 응애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소중하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이라든지 말씀을 또 나누게 한 것들도 너무 귀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로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래는 13절부터 좀 말씀을 봐야 되지만 좀 길어서 뒤쪽을 끊어서 오늘 본문으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 되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지루해하면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이렇게 시켜보면서 이게 어린 아이들이든 조금 큰 아이들이든 뭐 제가 볼 때는 어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임을 시켜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 조금만 뒤지거나 조금만 잘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시무룩해져 가지고 에이 안 해.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운동으로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스트로크도 하면 잘 들어가고 발리도 하면 잘 들어가고 뭐 스매싱도 하면은 팍팍 들어가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복식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해요. 그런데 같이 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려요. 가지고 아무렇게나 칩니다.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물론 지기도 하지만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에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막 비등비등하거나 좀 앞서가면 할 만한데 너무 떨어지면 포기를 해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응원하는데 아마 그 경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4대 1로 이기고 있었는데 여러분 점수를 다 빼앗겨가지고 연장 12회 갔는데 15대 15로 비겼어요.
저는 롯데한테 큰 점수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기아의 선수들이 깝깝한 거예요.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TV를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역전당하고 그 다음 날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지잖아요.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다가 저도 울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게임을 했는데 그 친구 또 울어요. 때를 쓰고. 그럼 왜 그럴까요? 물론 위대한 사람은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실패의 뿌리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성공만 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이것을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라는 것들을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실패 없이 성공만 할 거다. 나는 매번 이길 거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온전한 성공을 하기에 힘든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넘어져 보고 쓰러져 온전하게 바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무릎이 깨지면 뭘 발라요? 후시딘이나 마데카소를 발라야죠. 인생에 실패가 또 어려움이 넘어짐이 있을 때에 치료해주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희망이라는 약입니다. 희망이라는 약.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니까. 이게 희망이라는 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전자산업을 세워서 이끌었던 정문식 사장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예비 년도에 사업자명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레 FMB인지 이런 컴퓨터, TV 이런 전자 부품을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막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그가 지금에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유언이 뭐냐면 첫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있음을 꼭 믿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신랄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는 희망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서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을 하면 어떻게 간증을 할 것 같습니까? 돈이 우리 희망입니까? 명예가 우리 희망이라고 할까요?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 아빠 엄마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다 절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는 뭐예요?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도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 로마 정권을 물러뜨리고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할 줄 알았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런 길을 걸어갈 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엄청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소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 목적과는 다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가려고가 1번, 두 번째가 복 받으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갔어. 그냥 난 갔다고 할게요. 갔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 오르기를 먼저 가서 이제 아니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갔는데 찾는데 없어 봐요. 내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 권영숙 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내가 가서 찾는데 권사님 안 보여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올바르게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죠.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자기들이 예수님에 가진 소망, 희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망한 거예요. 글로바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갑자기 불끈 힘이 일어나가지고 삼손처럼 한 방에 무너뜨릴 것까지 기대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뭐 예수님을 잘 몰라.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 중에 모세도 절망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라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희망이라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노인이 등장을 해요. 그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표현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만 잘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전 재산이 희망인 이 시므온은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시므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뭔 약속을 줬냐면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80이 넘어가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을 볼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던 사이에 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게 몇 년인지 아시죠? 400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서 신학교 때 한 과목으로 배웁니다. 대체 구약의 끝과 신약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작의 이 사이에 400년, 이 사이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살았던 여인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약속은 받았어요.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를 볼 거야, 죽기 전에. 근데 기미도 안 보여요. 죽을 땐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은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좀 상황이 어렵고 눈앞 현실이 어려우면은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안주하는 경향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망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현실에서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설교할 때 언젠가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깊은 낭망의 상태에 빠져 있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을 오늘 말씀 듣고 주중에 한번 말씀 드릴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불안에 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여전히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며 새 힘을 주시는데 찬송가 93장에 보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리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절망이나 낭망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의 저자들이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죽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저도 안 가봤는데 가장 높은 빌딩이 많은 지역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지역이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기는 고층 빌딩들이 많을까 그랬더니 그 땅의 지반이 안반이 됩니다. 반석. 그래서 튼튼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반이 튼튼하니까 높은 건물을 올려도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잡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갈 때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받쳐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희망을 두고 그 길만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이 무리를 아주 용감하게 착착착 걸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걷어버리고 옆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서 죽게 됐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이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요. 유혹하는 것들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내 친구가 돈이 엄청 많아요. 내 친구가 권력이 세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면 없는 게 낫죠. 그죠? 없으면 혼자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있으면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아갖고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기웃거립니까? 그가 뭐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건 있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잖아요. 외면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도와주신대잖아요.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힘든데 이것 좀 내가 도와줄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하는 거에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떠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좀 사는 것이 힘들고 좀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잠언의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다닐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던 다니던 깨던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잠에서 자다가 깨면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 때문에 뒤척이는 경우가 있죠. 그 기와집을 막 한 서너 채 짓잖아요. 그 뜬 눈으로 날 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평안한 묵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처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는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 수 있으면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죽는 게 나은 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 혹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황무지와 같이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주님은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희망이요. 그 주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교만이기도 하지만 얼그러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엉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질병이 꺾어낼 수 없는 희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재난이나 불행이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꺾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 3개월 지난 6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